사무엘하 14장 보실 텐데요. 예. 몇 장이요? 14장 보실 텐데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고 넘어가면 연결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13장의 그 마지막 세 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3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갈게요.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둘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저 북쪽에 있는 그술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이고 그술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암논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어요.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예. 다윗이 지금 누구를 잃은 거냐면 장자를 잃은 거예요. 맏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다윗 왕은 오히려 살인자, 다른 말로 죄인 압살롬이 이제 몹시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아채고 있는 사람이 소개되는 것으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만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 쓰고 있는 걸 알았대요. 요압이 알고 있네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러니까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인데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조카네요. 예. 요압은 뭐 이제까지의 행동을 보더라도 다윗에게 아주 무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정복할 때에도 맨 앞에 나아갔고 암몬 왕 한운의 군대를 칠 때에도 요압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요압이 충성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압은 좀 오버해요. 다윗이 명령을 하면 그게 심지어 살인 행위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도 그대로 복종을 해요. 좀 아쉬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자 요압은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을 연구해서 그곳으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요압은 아무리 다윗의 부하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나의 상관 권위자가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근데 요압의,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충성도가 높았지만은 요압은 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무엇에 대한 이해요? 권위.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의 충성은 상당히 위험해요. 다윗의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권위, 특별히 왕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다윗이 명령을 내렸다면 요압은 당연히 그 부분을 지적했어야 됐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야 됐어요. 근데 뭐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 이러면서 요압이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요압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더라도 다윗에게 분명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그런 거를 진짜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속에서 이루어진 충성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충성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국 발을 헛디고는 해요.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요압이 또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히 반대로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거가, 충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말하자면 다윗이 아직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평화 조약을 맺으러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달려가서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다면서 그 평화 조약 맺으러 내려왔던 상대국의 군대 장관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위자인 다윗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가게 되면은 요압, 이 사람 대신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직전에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런 충성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아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려는 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다윗만 보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이 요압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권위자를 세우신 권위의 근국,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겨우 그 눈앞에 보이는 인간 권위자에게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 같은데 결국 그 권위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의 그 권위의 구조를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서 영향받아서 그 사람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슬퍼하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받는 이런 사람은 결국 그에게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가정에서도 또 이거는 회사에서도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권위와 충성에 대한 이해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실 이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니까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데려온다라는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압의 눈에는 다윗만 보여요. 그래서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읽어서, 즉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만은 사실은 요압에게는 압살롬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다윗만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나름 충성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다가 얼마나 큰 실수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압은 나름 다윗을 위해서 이번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 이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 뭔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기획자라는 거를 숨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여인을 단기 알바로 고용을 해요. 이 여인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드고아에 사는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십몇 킬로 가면 이제 있는 드고아.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여기 태어나는데요. 이 드고아에 사는 여인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을 드고아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드고아 여인.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14장에 2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에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일명 압살롬 복귀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할 말도 다 가르쳐 줍니다. 아주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2절에서 보면 그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의 초반을 보면 지혜롭다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요압의 감독하에 이 여자는 그냥 연기만 하는 정도예요. 다윗에게 다가간 드고와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들이 모두 만든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가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미리 꾸며낸 이야기, 준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자 온 집안이 그 살인자 아이를 처형해야 한다고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죽었다고. 근데 한 아이를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그 아이까지 이 집안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살아남은 한 아들마저 내가 지금 이뤄야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와서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해결할게. 응? 집에 가 있어.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서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이 집에 가질 않습니다. 뭔가 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의 이 살아남은 아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재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걱정 말라고 그럽니다. 맹세코 다른 이들이 복수할 수 없도록 왕인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형제가 싸우다가 들판에서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죽여요. 그런데 왕이 그 살인자 형제가 보복당하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생각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맞아요. 물론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두 아들, 이 얘기를 한 건 다윗의 그 두 아들 얘기,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를 꺼내려고 이제 비유한 거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 말고도 창세기 4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드고아 여인이 꺼낸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일단 창세기 4장의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두 형제는 각각 자신의 생산물을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네요. 형제를 죽인 가인은 저주를 받고 이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는데 이제 다 쫓겨나 있는 거기에서
이 가인은 또다시 살인의 죄를 더 더하면서 이제는 한 군데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인생이 돼요. 그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정착지로부터 모두 소외된 이 가인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제가 여기저기 떠들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들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4장의 14절 읽어볼게요.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15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착지도 없는 저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벌을 받기는 받았으나 사람들이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드고와 여인이 한 이 두 아들 이야기와 이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는 구조가 참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이 형제를 살인한 자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달려올 때 권위자가 드고와 여인 이야기에서는 다윗 왕이 되겠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될 텐데요. 그 권위자가 나서서 현재 살아있는 형제를 보호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남은 형제에 대한 조치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살아남은 형제를 지금 보호해요. 다윗도 보호하고 하나님도 보호하려고 하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니 뭐 그런 놈을 살려둬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를 죽인다고요? 그런 놈은 죽여야죠. 아마 이러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나름 그게 정의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입이 열린 무덤 같아서 입만 열면 그 안에서 죽음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거칠어요. 근데요, 사실은 과거에 저를 생각해보면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머리로 이해 안 된다기보다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 죄지은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거기 보시면 한 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한 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뭐 깃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신분증 같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보여주고 이제 살아남으라는 건데요. 그 한 표를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고요. 땅에서 지금 가인이 받은 벌이 뭐냐면 땅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정착을 잘 못하고 안정감 없이. 그렇게 떠도는 그 벌을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는 않게 하신다. 전 이게 잘 매치가 안 되고 이 벌을 주시면서 왜 죽이지는 않으시는가. 뭐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처음엔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나름 정의 그거는 조금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 가인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살인자를 보호하는 표를 주셨다? 아,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저의 위치를 그 아벨이 있죠. 아벨. 여기에 대입을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코 가인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 아벨, 뭔가 선한 것 같으니까. 또 아벨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다시 하나 낳았죠. 그게 누구냐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셋. 죽은 아벨과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벨의 피를 의롭다 하는데요. 의로운 아벨의 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온 셋. 뭐 이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냥 가인과 같은 그런 상태, 즉 악한 자, 마귀 말하는 건데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여전히 평생 머물다가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거를 한참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 나가도 뭐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의 현재 상태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쭉 보니까 아, 나는 천사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가인인 거예요. 이게 뭐 그걸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 황순원의 소설 제목이 있거든요. 카인의 후예. 그게 가인의 후예인데 카인의 후예. 그 소설 제목이 딱 적은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아는 척하면서 정의를 내세우면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정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곤 했었지만은 이제는 알죠. 참 이해 안 되는데 예.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한 표가 용서구나. 응?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생에 용서가 없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다면 소망이 없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사무엘아 이 강해 설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쭉 이제 요즘 표현으로 뭐 정주행한다 하더라고요. 정주행, 그죠? 이렇게 쭉 같이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동행이라고 또 말하고도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준이었다면 저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이유가 사실 그 일을 잘해서는 아니거든요. 정말 못하는 일까지도 시키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받은 용서 덕분 아니에요? 용서받은 인생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이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용서받은 거.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형제를 죽인 가인과 다름없습니다. 형제를 죽였다는 게 뭡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죽여놓은, 들에 나가 쳐 죽인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오히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표를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한 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표가 주어졌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윗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떠올렸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린 결정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과 같았어요. 다윗은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여인에게는 적용하는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 읽을게요. 12절부터 17절.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집에 안 가네요. 계속 말을 해요 지금. 드고아 여인에게 한 명 남은 아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 여인은 드고아 안 가요. 드고아로 안 가고 계속 지금 말을 이어갑니다. 뭔가 할 말이, 진짜 할 말은 아직 남아있나 봐요.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여인이 이제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너의 아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극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 이제 집에 가는 게 마무리여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할 말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냐면 다윗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네. 일관성. 드고아 여인의 집에 내린 결정을 다윗이 스스로 다윗의 집안에도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저희 집에만 하지 마시고 다윗 왕가의 왕가에도 직접 적용을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들이라 이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말 지혜로운 여자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듯 다윗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아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뭐 맞는 말이네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이에 죽은 아이 때 그 상황을 보면 또 지금 암논의 죽음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일어나서 모욕하고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름 다윗을 지금 깨우치려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윗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지만은 이번 암논 사건에서 마음이 아파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14절에 보면 하나 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쫓긴 사람도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쫓긴 사람이 그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버림받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쫓기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서 내쫓겼다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복을 주는 분이시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렇게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궁에 누군가가 코치한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술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고, 저 밑에 이제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윗은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감독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걸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랬더니 드고아 여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맞습니다. 요압이 꾸민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이렇게 이 일을 꾸민 것은 모두 다윗 왕과 압살롬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바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24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지금 그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의 왕궁의 다윗에게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기는 한데 보내라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그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했으면서도 다윗에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는 이제 만나지 않겠다고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예루살렘 안에는 있지만은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압살롬. 근데 그 압살롬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야기가 좀 더 전개가 됩니다. 우선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또 예루살렘 돌아오기 전에 또 3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3년 동안 도망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2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5년이네요. 그죠? 5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 5년 동안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요? 다윗과 압살롬의 그 복잡한 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야, 둘이 이제 화해했나 봐. 부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건데 이 두 사람의 심정은 아주 복잡하고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가 엉뚱한 게 나와요. 압살롬의 외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압살롬의 그 외모가 아주 매우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요. 25절에서 압살롬이 잘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겼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그 야페라는 단어 있어요. 야페. 아주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뭐 이런 단어예요. 압살롬, 야페하다 그래요. 야페. 이건 이전에 다윗에게 썼던 말이고 아비가일에게 썼던 말이고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에게도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니까 거기 27절 보니까 압살롬의 딸의 이름도 다말이네요. 압살롬이 그 여동생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치근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딸의 이름을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근데 그 딸의 외모도 거기 보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죠? 여기서도 야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압살롬과 압살롬의 여동생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압살롬의 딸도 다 아름다웠다, 매력적이었다 그래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성형수술 시켜주세요. 이런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깊은 뜻인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압살롬의 매력이 한 군데 집중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머리카락이라고도 안 쓰고 머리털이라고 썼는데요.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연말이 되면 그 머리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삭발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했대요. 그거를 왕의 저울로 쟀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편이 있냐면 당시 이제 평민들이 쓰던 상업용 저울과 왕의 저울이 그 단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썼대요. 그 상업용 저울은 한 세겔에 11.5g이고 왕의 저울은 한 세겔에 13g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요. 이게 대충 계산을 해도 2kg이 넘어요. 머리카락 그 전체 무게가 2kg이 넘는다고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용실 갔다가 오면 체중이 줄어요? 뭐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뭐 왕자 여사가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유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중에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은 그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바둥바둥 거리던 걸 요압 군대 장관이 와서 창 3개로 심장을 찔러 죽이죠. 그 술에 가서 여기 가서 이제 도망자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요압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는 이제 왕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뭐 거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2년이나 더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는 왜 여기까지 부르셨나 이러면서 만나고 싶은데 그 주선자로 그 중개자로 역시 요압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14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은 요압을 2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압살롬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니까 데려와 놓고는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만나자 압살롬이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오지 말지.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그냥 그술에 저 위에 그냥 있었던 게 차라리 나았다. 차라리 내 죄를 물어서 나를 죽이든가 뭔가 결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그 아들의 말을 전했고 다윗은 맨 끝에 보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뭔가 화해가 되고 있는데요.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화해를 하는 모습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칠까요? 바둑이 끝나면은 복기라는 거래요. 복기. 우리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저 북쪽에 그술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사람을 보내서 잡아왔어야죠. 더구나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니까 잡아와서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압살롬의 죄가 곧 자신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뭐 꺼릴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단순한 재판장으로 만약에 이걸 압살롬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내가 너를 벌하노라 또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다윗 자신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인인데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용서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압살롬이 그술에 있었던 그 3년의 시간, 또 예루살렘에 있으나 만나지 않고 있던 그 2년의 시간, 그 5년은 다윗에게 참으로 여러 감정이 그 실타래처럼 엮여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참 그 심정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도 있었겠고, 아들을 죽인 아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고, 그런데 또 그 아들이 또 보고 싶어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해서 본 자신의 죄가 또 보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어쩌면은 압살롬이 생각이 날 때에도, 암논이 생각이 날 때에도 우리아가 같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애써 기억을 떨쳐내려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윗 왕궁의 그 창에 이렇게 기대어서 저 멀리를 바라보다가 암노나 압살롬아 이러다가 우리아에게 편지를 쥐어 보내던 그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휴 이러면서 머리를 세게 흔들고 기억을 떨쳐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서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왜 저를 안 데려가십니까? 저를 왜 안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랬을지 몰라도 압살롬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고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용서하려면요. 용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용서. 예. 누구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한 거니까. 언제 용서할 수 있냐면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때. 정말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었구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즉 그 한계를 인정을 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참 불쌍하다. 긍휼하다. 그게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면 용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긍휼을 느낀다면 사실 용서는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아들들이요. 그 완고하셨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은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들 이 땅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긍휼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에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술 드시고 들어오면 엄마도 때리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뭐 둘째치고 너무 힘이 없으시고 뭐 그런 그 아버지를 보면서 긍휼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서가 돼요. 아버지가 여전히 힘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또 화내시고 그러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과제가 많아요.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용서를 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도 인정해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마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라는 건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 즉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과 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한계 인정, 나의 한계 인정, 부족하구나. 근데 그 다음 단계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 있죠. 이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전혀 긍휼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긍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전혀 긍휼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긍휼하지 않을까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은총, 사랑, 자비, 인자, 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긍휼하지 않아요.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헤세드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신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신을 보면서 아유, 부족하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우리들, 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자기 용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록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압살롬과 이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이 바로 용서에 대한 이 다윗의 그 내면에 용서에 관한 그 내면적인 갈등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예요.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를 용서 못해. 하나님 잘 모르셔서 나 용서하신 거야. 도저히 난 나 용서 못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자신이 자신을 용서 못할 이유를 크리스천들은 잘 만들어내요.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참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혼자 죄책감에 빠지고 힘들어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왕은, 읽어봐요.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네, 용서한 거예요. 입맞춤,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뭐 어떤 행동했는가, 뭐 반역한 거 뭐 그런 거 따로 생각하세요. 그건 따로 나중에 생각하시라고. 지금 이 부분은 다윗의 문제예요. 다윗은 확실하게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용서했어야 됐어요? 다윗 자신을 용서했어야 됐어요. 이 입맞춤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아들을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한 것이기도 해요.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 법적인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신을 혼자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일치는 실제로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일치가 생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자유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공연한 죄책감에 그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럼 죄책감에 빠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 즉 자신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해요. 못합니다. 이거는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는 용서할게, 이런 건 없어요.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시 입맞춤하게 되기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입맞춤하게 될 때까지 요압이 사용됐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사용이 됐어요. 심지어 당사자인 압살롬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사람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동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14장에서 정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은 사랑을 봐요. 제가 사실 말씀 보다가 한참 울었습니다.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이 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것도 아주 큰 거를 몇 개를 배웠어요. 일단은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그슬로 도망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용서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믿기만 하면 뭐 용서 안 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보고 싶어지니까 내가 압살롬을 내 마음에서 용서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에서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돼. 지금은 안 된다. 이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죄를 물어서 사형을 시킬까, 감옥을 보낼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인데 처형을 할까? 그럼 안 될 텐데.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어요. 여태까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다윗이 배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아주 중요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네, 그래요. 자신이 압살롬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들어오자 만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한 게 용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용서라면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이 자녀로 삼는 것.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그 근처에 어딘가, 예루살렘 근처에 어딘가에 두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뭐 깨달았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겠죠. 만약에 누굴 용서한다면서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한다. 들어가 봐.
그러면 인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인간 세상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한다, 돌아가 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거.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거.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죄 용서가 됐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용서했어, 집에 가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14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 다윗의 입맞춤, 왕의 입맞춤, 이게 진정한 용서의 단계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서 돌려보내시기 위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서 자녀 삼으시려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좀 마음은 사실 힘들었겠지만은 아주 큰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이유는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자 아들을 오라고 해서 드디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다시 자녀로 세우기 위한 입맞춤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일단 그런 분들은 우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죄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랑 동시에 필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건 선후관계가 아니에요. 동시에요. 뭐 다른 말로, 모호한 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시면 용서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 죄만 싹 지우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용서하셨다는 건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압살롬에 대해서도 모호한 어떤 용서를 하면서, 진짜 용서도 아닌 그런 모호한 용서를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힘겨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용서도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날 입맞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죄인들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을 죽인 아들을 데려다가 다시 자녀로 삼아서 입맞춤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술이 아닌
예루살렘까지는 왔으나 아직은 아버지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다윗은 결국 2년 후에 입맞춤을 했지만 부족한 사람이에요. 역시 사람이고 죄인이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삼는 진짜 용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2년이 더 걸렸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술에 가 있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 바로 입맞춤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압살롬이 연 그 어떤 잔치에서 왕자들 모두가 죽은 줄 알았었어요. 소문이 그렇게 들려왔잖아요. 소문으로는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고 들려왔는데 실제로는 누구만 죽었어요? 맏아들, 장자, 암논만 죽었죠. 단 한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장자 한 명만 죽어요. 소문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맏아들만 죽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의 죽음처럼 압살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잘 보세요. 유독 왕의 장자가 죽고 다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유리하다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자녀로서 살게 되는 이 부족한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과 죄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죄인들의 이야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마음속에 조금 더 하루하루 더 명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